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 강가예요. 그야말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거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 3일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3일을 머무른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관리들을 진중에 다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전해 줍니다. 이 말을 꼭 전해라. 이제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설 것이다. 그거죠? 앞장을 서면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라. 그들이 강가로 들어가면 강가로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라 들어가라. 그렇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3장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10번이나 언급됩니다. 3장에. 2장에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라합이었죠.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3장에 오면 언약궤가 계속 나와요. 3장의 주제가 언약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언약궤. 자,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3가지가 들어있는데 십계명 2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죠. 그 3개 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상징, 그 자체가 말씀이면서 말씀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신 식량이죠. 식량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당의 반역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을 또 굳건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신 거죠. 다른 지도자들의 지팡이는 싹이 안 났는데 그 상징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겉으로 보면 그냥 금 도금을 한 상자에 불과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내용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궤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저 이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이 땅,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겨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의 신상도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언약궤는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상징물. 근데 나중에 이제 점차로 이 언약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자꾸 우상화하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사무엘서에 보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그게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우상화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기다 십계명 돌판과 하나님 공급해 주신 만나와 하나님이 싹이 나게 하신 지팡이, 그 죽은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생명의 하나님임을 상징하는 건데, 그게 들어가 있음으로써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다. 그러니까 상징일 경우에는 언약궤를 보고 어우 이게 하나님이네, 이게 내 기도를 들어주네, 이 언약궤 만지면 병이 나네, 이런 벌써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상징이라는 건 뭡니까?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잊어먹고 있다가 그 상징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 그게 상징물이죠. 형상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무로 그냥 만든 거죠,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내가 잊어먹고 살다 십자가를 놓으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상징물은 허락을 하신 거예요. 상징물. 이 언약궤는 상징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 앞에 걸어갈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따라갈 때에 거리를 좀 두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한 2000규빗 정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2000규빗을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이 길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도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도량형은 잘 모르는데 성경에 규빗이라는 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팔꿈치부터 제일 긴 중지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인데, 사람마다 다 길이가 다르니까 좀 키가 큰 사람도 길고 40한 7cm, 8cm 정도 된다 대충.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하면은 50cm로 계산하면은 거의 맞는다. 그럼 1000규빗이면 얼마예요? 1000m,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가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이 길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1000m 떨어졌어요. 지금 200만 정도가 갑니다. 평지길을 가는 거죠. 저 제사장이 저 높이 있으면 보이지만은 다 똑같은 평지에 있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 200만이 대열이 얼마나 깁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보이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누가 보더라도 200만의 사람들이 어느 방향에서라도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야 그 따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규빗을 떼고 그렇게 가라 그랬어요. 자, 이제까지 광야길로 올 때에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예? 상인들이 발자국을 냈다 그래도 바람 불면 쑥 덮어지는 게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올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장 가셨다 그랬죠. 앞서서 가시면서 수경할 자리도 다 마련해 주시고, 어디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하나님이 다 앞장서 가셨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인도해 가신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근데 이제는 제사장들 그 언약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모든 삶이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상징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또 발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발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관에다가 꽃상여를 이렇게 하지요. 왜 꽃상여를 해요? 그 사람들은 저기 이제 저 극락세계가 꽃동산이라고 그러는 민간 신앙이 있어요. 민간 신앙이. 그래서 이제 그 꽃상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융포를 이렇게 관에다 덮죠. 십자가 융포를 덮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누가 서요? 요새는 이제 화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행렬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묘까지 갈 때 행렬이 참 길고 그랬죠. 어떨 때 한참 간 적도 있는데, 저도 전도사 때 이제 한참 따라간 적도 있고, 관을 제가 건져서 들고 간 적도 있고, 좀 잘 사시는 장로님이었는데 옥관을 해가지고 관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막 차가 옆에까지 요새는 거의 가는데, 도로도 없고 그러니까 언덕으로만 올라가는데, 들었던 사람들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도 옆에서 교대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간 적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정이 뒤따라오고, 이제 유족들이 따라오고, 관이 가고, 이제 그렇게 하죠. 관이 가고 유족들이 따라오고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 것은 목사님이 앞장서서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을 하나의 형상화한 거예요. 상징화한 거예요. 상징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지만은 이 몸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갔음을 상징화한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꽃상에 가다 노제를 하고 막 이런 이제 민간 신앙에서 그런 걸 하는데, 기독교들은 그렇게 해서 발인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합니다. 자, 여기 갈 때에도 반드시 제사장이 가는데 1km를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가면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제부터 광야길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돼.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우리 이제 신앙생활이죠. 내 욕심대로, 내 막 결정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한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 따라 살았는데 그걸 고백한 게 시편 23편 1절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평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는데 양의 비유, 목자의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양들은 누구 따라 댕겨요? 목자들 따라 댕기죠. 자기가 목자였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그게 직업이었기 때문에. 목자가 지팡이 들고 딱 가면 양들은 쫙 한눈 팔지 않고 따라가. 한눈 팔면 길 잊어버려요. 그 목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자기 평생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 길을 따라갔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따라가면 부족한 길이 없어요. 항상 푸른 초장과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고, 근데 어떨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난 하나님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오지? 근데 그때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보호하십니다. 제가 설교할 때 그러죠. 길은 과정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목적지가 중요하다고. 그 길을 다 간 다음에 그게 아무리 넓은 신장로라도 끝에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길이면 빨리 가서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가시밭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라도 그 길을 다 지나간 다음에 거기 생명이 있어야지, 천국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내가 평생 주님을 따라 살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길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제 이 가나안 들어가는 데는 언약궤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따라가는 것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보이지 않죠? 무슨 제가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가고 여러분이 따라오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개개인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목회자는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따라가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시죠? 어떤 분은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다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하면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보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꿈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고 뭐 음성으로도 인도하셨고 환상으로도 인도하셨고 그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내 길을 그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할 때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가셔요.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들으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나 또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욕심대로 가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지혜를 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 좋은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 목사님들과 대화하고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라면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길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 늘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처럼 나중에 죽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모아놓고 나중에 죽기 전에 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평생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예? 너도 남은 평생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유언하고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거를 하나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1km 떨어져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1km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와 말씀의 자리예요. 기도의 말씀의 자리. 자, 두 번째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그 제사장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모세가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5절 이런 일이 인생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길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야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야훼 하나님 무슨 뜻인지 진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 존재하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시니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왜 존재하시느냐? 뭘 한다래요? 앞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래. 기이한 일, 기이한 일, 기이한 일.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우리 민수기에서도 배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저주하려고 그래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의 길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가는 동안은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러나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부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서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뭘 해야 돼요? 거룩하라는, 거룩하라. 그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죄 짓지 마라. 너희 저 부모 세대처럼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죠. 그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질 때 어떻게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거죠. 그건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하나님 지켜주셔가지고 안전했는데 성전에 가시면서 그들이 자꾸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떠나가는 걸 보죠. 에스겔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나가. 에스겔이 보고 주저앉아 버렸어. 하나님 떠나면 망한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영국 교회에 성령이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십자가 걸어놓고 다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야훼, 이름이 야훼잖아요. 야훼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운데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죄를 멀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기이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이한 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죠.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한 단어로 말하면 기적.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막 우리 앞에 꽉꽉 막혀 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셔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 계속 우리가 읽어가면 여호수아 문맥에서는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죠. 그죠? 요단강 갈라진 게 아니라 사실 우기래 가지고 어마어마한 물이 막, 요새 우리 장마철에서 실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때 건너갔어요. 그때. 예?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또 공부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탁 끊겨가지고 요단강이 쫙 끊겨서 물이 안 나와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와, 요단강이 저렇게 콸콸콸콸. 우리 안타깝게도 해병대 우리 아들 한 분이 그 사람들을 찾다가 그 물에 쓸려 내려갈 정도의 물인데, 예? 그 물을 하나님이 멈추고 건너가게 하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읽다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들과 전투를 하는데 태양이 막 넘어가려래. 아모리 사람들은 자기 땅이니까 태양이 넘어가도 밤에도 익숙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양이 넘어가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여호수아가 태양이 넘어가는데 전쟁이 안 끝났어. 기도하잖아요. 뭐라 기도해요?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은 기브온밖에 없어요. 예?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거 안 멈추면 미친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태양아 머물러라. 물론 지구가 머무른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관찰자 입장에서 그런 과학적인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관찰자 입장에서 기록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게 하셨어. 해가 안 넘어가. 그래서 싸워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기적적인 일을 왜 행하셔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말씀대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시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도 기이한 일들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로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소서.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